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의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얕보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아무 경고도 하지 않고 이의 재앙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받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받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의로워짐으로 온전케 되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받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여 어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로 50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로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9시쯤 되셨을 때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통일교 문선명인은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버림받아서 실패했다 이따위로 가리키면서 지가 종교를 창시하는 교주가 됐어요. 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전에 가르치셨는데 한 사람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목숨을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 씨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그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렸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들으심을 얻어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셔서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를 다시 가르치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하셔서 이루신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도 어느 정도고 무지해도 어느 정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을 실패자로 몰고 지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죽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바로가 개구리의 재앙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아무 경고 없이 이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이의 재앙은 모든 재앙 중에 가장 짧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땅의 티끌로부터 시작된 재앙으로 땅의 신 계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밭을 갈 때마다 대지의 신 계부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흙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생명과 풍요로 여기는 땅의 티끌을 통해 그들에게 괴로움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로 이의 재앙을 내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계부가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지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이 깨달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 길을 열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과 칼 마르크스가 쓴 사회주의 학문을 가르쳐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 또는 칼마르크스가 쓴 사회주의, 그런 것을 갖고 세상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최고의 지혜인 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는 최고의 지혜를 준 게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 지혜를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7장 13절 14절은 읽겠습니다. 성경 갑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세상 지혜를 최고로 받았던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굳게는 그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누가 그 길을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곧게 와서 가르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진리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 세상 지혜는 자꾸 굽게 가려고 하거든요. 굽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전도로서 이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지혜로 보면 전도는 참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곧게 하신 길을 이 세상 지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은 뭐에서 난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지혜로도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은요, 소종의 기원은 말해놨거든요. 대종의 기원은 답을 못 찾고 있어. 지금도 그렇게 답이 없어, 세상 학문은.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하나 비유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대종의 기원은 창조거든요. 소종의 기원은 그 창조 속에서 변해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서 났을 때는 누워 있어요. 사람이죠. 어려서 났을 때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더 되면 기어다녀요. 그 아이가 더 크면 이제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다 몇십 년 걸어다니다 늙으면 이제 지팡이 짚고 기운이 없어 다녀야 돼요. 어떤 게 사람입니까? 어떤 게 사람이에요? 났을 때가 사람입니까? 기어다닐 때가 사람입니까? 걸어다닐 때 사람입니까? 늙어서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전체가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 창조 섭리에서 인간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변천 과정이 다 인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천 과정을 얘기하면서 종의 기원이라고 해갖고는 부분적인 학문 갖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작과 끝 정확한 답을 알고 우리에게 깨달아서 살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으로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해놓으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학문으로는, 세상 지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간들이 나약하다 보니까 갖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부를 섬겼는데, 대지의 신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티끌을 쳐가지고 일을 만든 겁니다. 대지의 신 계부가 허상입니까? 아닙니까? 허상이죠? 거짓이야, 거짓.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를 알도록 계속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창조주를 알게 하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그게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깨달으라고. 사람은요, 자기가 편하고 기분 좋으면 깨달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자기 힘들면 깨달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재앙이 돼서 힘듦이 오면 생각을 해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환란이 오면 뭐요? 생각하라고 그러죠? 사람은 환란이 오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다 보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 학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신 그 지혜가 우리가 알게 돼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다 뭘로 가르치셨어요? 지식으로. 신약은 예수님 모셔서 다 지혜로. 그 깊어서, 그래서 세상 지식 갖고는 못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누가 찾을 수 있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만 깨달으면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물이요, 그 진리요. 그게 깨달아지면 성령이 와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든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뭐를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자꾸 뭘 의존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에 이 피조세계에 있는 걸 의존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사람이 가르친 명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윈이 가르친 진화론, 아니면 칼막스가 가르친 사회주의, 아니면 풍습으로 내려오는 정돈지에 해돋이 가서 떠오르는 해를 섬기려고 하고, 중추절날 달에다 기도하려고 하고, 지하여장군, 천하남장군 그런 거나 섬기려고 그러고, 여러분 마음에 도대체 뭐를 의지해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다 여러분 마음에서 허상을 쫓는 우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사주 뭐 하면서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완답이 아닙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에 마귀형이라 지배받아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사람의 명을 줬든지 하는 게 다 죄악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거기서 못 나와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종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달은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모든 거짓과 사람의 명을 좇고자 하는 마음을 타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타파해버리세요. 거짓 것을 믿으려고 하는 걸 다 타파해버리세요. 자기가 타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파가 되려면 뭐가 깨달음이 오면 타파돼요? 진리가 깨달음이 오면 타파돼요. 근데 안 깨달아지면 타파가 안 돼요. 왜? 그 마음이 자꾸 무엇인가 거짓 것에 자꾸 내가 끌리고 있거든요. 돈에 끌리든지 사람에 끌리든지 뭐든지 없어질 피조 것에 끌리거든요. 아니면 애완견에 끌리든지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모세와 아론이 땅에 티끌이 다 이게 하니 애굽의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애굽 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과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였으나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이적은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죠. 이거는 술객들은 마귀를 섬겨서 했던 거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명을 받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여기서 이제 비로소 굴복을 합니다. 마귀가 영을 쫓았던 사람이 이에 재앙에서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는 포유류에 기생하여 혈액을 먹고 사는 것으로 몸은 납작하며 촉각은 짧고 입의 구조는 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량으로 산란하여 급속히 증식하며 일색을 숙주동물의 몸에서 보냅니다. 사육동물에서는 심하게 감염될 경우 심한 자극을 유발하여 모피나 가죽이 손상되고 제2차 감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침범하는 이들은 주로 사람 이로서 기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머리니, 몸니 등으로 나눕니다. 과밀하고 위생이 불량한 환경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가 어마어마하게 많게 재앙을 내렸으니 살 수가 없죠. 옛날에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뭐야? 저희는 어렸을 때 머리를 못 길러봤어요. 그 이가 없게 하려고 맨날 어머니가 짧게. 왜? 이가 없게 하려고 짧게 하고 자주 갈아입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절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못 자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철두철미하게 위생적인 생활을 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르고도 싶었거든요. 근데 항상 앞에 딱 자르고 딱 잘라 요거까지 딱 잘라가지고 단발. 그게 머리니 몸에 이가 없게 하려고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못 살면 또 그래요. 나라가 못 살아지면 다시 옛날로 회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팔이 다음 주에는 팔이죠. 이에 아주 득식을 합니다. 그러니 애굽에 이걸 내렸으니 얼마나 견딜 수가 없겠어요.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생축이고 뭐고 다 내렸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빗이라는 빗이 있어서 머리가 긴 사람들이 이 빗을 사용했습니다. 참빗.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머리 빗죠. 머리 긴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챔빗이라는 거 잘 몰랄 거예요. 옛날에 머리 긴 사람들 그걸로 빗겨주잖아요. 왜? 그걸로 빗기면 그것이 떨어져 나오니까.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못 사는 걸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한 걸 모르죠. 그러나 60 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다 기억을 해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붙어 기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땅의 신 계부가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이 만든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와 애굽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책 읽어놨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이제 애들을 의지하려고는 그것이 다 타파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책도 어렸을 때 좋은 양서를 읽게 시켜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잘못된 거 읽으면 애들은 보고 자기가 다 받아들여. 부모가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가 끌리는 거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서 책을 읽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좋은 것을 읽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굴복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술객이 말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를 내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고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권능이라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했어요. 참고로 출애굽기 13장 3절, 민수기 33장 3절, 신명기 6장 21절, 7장 8절. 구약에는 거의 다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립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적을 행한 걸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권능이라고 술객들은 말을 했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걸 권능이라고 안 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을 권능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립하세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신 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나온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도해낸 그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성령 임해서 그 권능이 우리가 믿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서 믿게 되는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죽이면서 나를 사랑한 그게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야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동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뭐가 내가 깨달아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고 나를 진짜 사랑한 그 진짜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져야 성령이 임해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교회 나온 게 믿음이 아니고 교회 나온 것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듣기 위해 나온 거고 이 진리를 깨달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한 그 어떤 말씀이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나한테 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사함받은 게 믿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유월절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꾸 진리가 깨달은 대로 내 마음에 뭐가 맺어진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 요한복음 15장이 여러분들 마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죠.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라겠죠. 그러면 열매를 맺어간다겠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뭐 해야 한다고요? 그걸 다 잘라주신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 진리가 깨달음이 올수록 나는 열매 맺게 하고 열매 못 맺는 내 육신의 속한 다 없애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진리가 이해가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예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사랑이 깨달아져서 성령이 나한테 생명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데 아직 나는 예수 안 보이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난 자꾸 깨달아 내가 이제 그것까지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한다 깨달아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는 경지로 올라간다고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뭘로 행하셨어요? 권능으로 행하셨거든요. 하나님 권능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서 100세 돼서 이삭을 낳게 한 그 권능도 믿어지고 다 하나님 권능으로 행한 것이 그 권능을 내가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권능으로 해온 것이 그냥 믿어지면서 더 진리가 깨달은 더 큰 권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한 걸 다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로 일하신다고요? 권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듭나서 그 사랑이 왔어야지 되죠. 그게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의 율법에서는 그 사람이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 얘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가 가는데 그 사랑의 권세로 권능으로 나를 낳으면 생명이 내 세상에 들어왔죠.
그때부터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뭘 갖추어 간다? 사랑은 오래 참고.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와서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내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따뜻해진다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세상은 서로 다 투기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 잘 되기 원하는 게 한 사람도 없어. 세상은 다 저만 못했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이 다 투기 속에 살고 있어. 저보다 다 못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으니까 자기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려고 그러는 게 세상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만 오면 다 갖춰져 가는 것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13장 1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이 안에 있는 것이 없어질 건 없어지고, 열매 맺을 건 열매 맺고, 이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경지까지 가면 세상에 모든 어떤 것이 와도 다 넉넉히 이겨. 이기니까 견디는 거예요. 못 이기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돼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유월절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이 와야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의 재앙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로가 개구리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로 이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애굽 사람들이 대지의 신 개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굽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은 안 그럴까? 궁금해. 농사 짓는 사람들도 옛날에 뭐 했어요? 새참 내가고 점심 내가고 뭐야? 거기서 먹기 전에 딱 떠갖고 뭐야? 고스레 하고 땅에다 던지죠? 밭에다 논에다가. 이게 다 미신이야.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 한국은 없는 줄 아십니까? 한국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우상이야. 그런 종교성은 인간은 그 종교성을 다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사를 안 져본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죠. 농사 짓는 사람은 다 그 있었어요. 신을 섬기는. 예?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신 저신 만들어서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냥 섬기는 거죠. 보고 배운 대로 또 하는 거죠.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뜻이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 시골 가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거짓 것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사람이 만든 신을 믿지 않도록 땅의 티끌로 이의 재앙을 내려 대지의 신 계부의 무능함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진리에 대해 무지하면 다 우상숭배를 하니까. 자기 마음이 나약해서 사람 마음은 너무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믿으려고 하는 약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에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원하시나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뭘 원한대요? 사랑을. 제사 지내는 거 원치 않는데요. 근데 인간들은 뭐야? 자기가 제사 지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건 줄 알아. 아니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주셨죠.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 권능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하여 깨달으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그 몸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게 예수님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깨닫다 보면 나중에 깨달으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죠. 비유로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낮으면 자식이 누굴 사랑해요? 아버지보다 엄마를. 엄마가 더 힘없고 엄마를 더 사랑해. 자식들이. 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더 몸으로 헌신하는 것 같이 보였으니까. 그런데 더 커서 인간이 돼서 인생이 뭔지를 깨닫고 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면 생명에 자기에게 생명을 줬는데 누굴 사랑해? 아버지를 사랑해.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육신의 세계예요. 근데 그 이치 그대로 올라가면 영적으로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된다고요. 깨달아 가지다 보면 진리를 이제 점점 더 깨닫다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생명의 본체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아 장성에 가야지만 가능한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도 예수를 안 사랑하면 저주를 받으라 한 거예요. 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죠? 그게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권능으로 오면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실상이 돼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 임하시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다 있어. 그걸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깨달음이 오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차곡차곡 지켜가는 신앙으로 자라가서 결국은 예수의 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장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 주신 계명대로 못 살아요. 왜?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달은 대로 구약의 모든 율법에 뒤어진 말씀부터 만다 하나하나 이제 내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켜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키고 내일 안 지키고 하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라는 거 뭐예요? 진리인데 진리만이 우리를 끝까지 진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했다가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다 연애할 때 뭐야? 사랑한다고 그래. 결혼을 살다 보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 다 변해져서. 그게 인간의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진리를 깨달아 내가 진실한 인격이 돼서 진실한 사랑을 알면 끝까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배우는 기쁨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내 인생이 기쁘거든. 왜?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기쁘거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거든. 그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준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 재앙이라고 했을 때 이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진리를 이제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했다는 내 마음이 닿을 때 깨달음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맛보면서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그들은 율법을 다 배운 사람이었는데도 3년 반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안 됐죠. 뭘 못 깨달았어요? 지식적으로는 들었는데 사랑이 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그 사랑을 보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간구와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상달돼서 예수님이 부활시키신 거거든. 그 40일 다시 가르쳤는데도 그 사랑을 또 못 깨닫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랑이 네 안에서 이제 깨달아 터치가 되면 그 소리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봐서 이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신앙이 시작될 거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맛을 봤다 보니까 성경이 듣는 대로 이제 나한테는 무슨 말씀을 들려? 하나님 날 사랑하는 말씀으로. 하지 말라는 것도 사랑하는 말씀으로. 하라는 것도 사랑하는 말씀으로 자꾸 나한테 그 음성이 들리면서 깨달음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진짜 사랑하죠. 자기보다 더 사랑해요. 근데 사람이 악한데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나한테 사랑의 음성을 들리면서 나한테 열매를 맺게 되고 육신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뭐야? 하나님이 접지하면서 내 속에서 잘라주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